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마터면 이 귀한 찬양을 못 들을 뻔했네요, 제가. 아동부 예배에서는 항상 말씀 읽고 바로 설교다 보니까 제가 찬양대의 순서를 깜빡했습니다. 요즘에 TV 방송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SNS 이런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TV에는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들이 어디에서 사는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입는지,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그런 정도로 뭐 가족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방송으로 많이 공개가 됩니다. 뭐 저도 몇 개의 프로를 봤는데요. 막 으리으리한 넓은 집에 사는 연예인들, 막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요리 재료들을 막 이렇게 구해서 해 먹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마음 한켠에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는 저들의 삶과 나의 삶이 이렇게 괴리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라는, 좀 모르겠어요. 가을이라 그런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센치하게 제 마음에 확 이렇게 꽂히는 질문이 바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분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은 진짜 좋은 것을 먹고 막 넓은 집에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삶,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해 주실 때,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삶이다. 맞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찐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기도 멘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을 제가 좀 습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요, 뭐 신경 쓰지 않고 얘기할 때 항상 그 멘트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기도할 때. 근데 오늘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려진 최초의 승천자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칭찬받은 너무나 부러운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네, 에녹은 성경에서 분량이 많지도 않고 에녹에 대한 정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녹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에녹이 어떤 비결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 우리가 그 단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녹은요, 먼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부터 쭉 내려와서 7번째 손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때 아담이 살아 있었을까요? 아담은 살진 않았어요. 아담은 좀 더 일찍 죽었습니다. 930세에 살았지만 에녹이 하늘로 올려진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아담의 자손 셋은 봤습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다 그 에녹이 하늘로 올려진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심심하면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 나이를 다 세보시고 이때 누가 살아있었지? 신기하게도 노아의 홍수전에 다 죽습니다. 노아의 홍수전에 다 죽지만 여튼 에녹이 하늘로 올려질 때 아담만 그걸 못 보고요. 나머지는 다 봤어요. 근데 여튼 에녹이 그렇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에녹이요, 그때 당시에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당시 아비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바탕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뜻을 알면 그때 당시에 에녹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구나라는 걸 조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무드셀라의 뜻은요,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하게도 무드셀라가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언젠지 아십니까? 노아의 대홍수 심판 전에. 그 해에 죽었어요. 그 전엔 모두가 다 죽었는데 무드셀라가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 그 확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어떤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뭔가 아등바등 열심히 바쁘게 막 살아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면 우리의 그 바쁨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저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을까? 먼저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요, 같이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갈 때 동행이라고 하는데 같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란히 손 붙잡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앞서가고 동행하는 사람이 뒤에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동행하는 사람이 앞서가고 제가 뒤에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가요,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 올라갔을 때에 한참의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온갖 금을 다 가져가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한심하기가 짝이 없고 내가 이런 한심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가 찬 겁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그게 무려 자기의 형 아론이 그것들을 같이 했다라는 게 너무나 힘이 빠지는 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뭔가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전 못해 먹겠습니다. 너무 힘 빠집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근데 모세가 못 믿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이러면서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계속 재차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못 믿어요. 18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부족합니다. 저 너무 힘 빠져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등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등을 보이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가시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모세가 못 믿어요. 근데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는 그 등을 보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등을 보며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 백성들을 뒤에 이끌고 혼자 앞을 보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의심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최전방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외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내가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인데요. 저의 외갓집 식구들이 아무도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외삼촌, 외숙모, 이모, 이모부, 저희 엄마가 이제 7남매거든요. 근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큰애 삼촌에게 교회 가자고 그때 아주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 목사 되면 내가 가겠다.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교회 다닐 생각이 마음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뭐 다를까요? 사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기가 사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에녹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사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믿지 못하는 쪽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마치 모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나 믿지 못했던 건 모세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좌정하셔서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좀 버릇이 생겼는데, 운전할 때, 다른 때는 잘 모르겠는데 운전을 할 때, 혼자서 운전해서 갈 때 제 옆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앉히는 그런 인지훈련을 언젠가부터 하게 됐습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워낙에 많았었다 보니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차 타고 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거죠.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고되니까 제가 그런 방법을 써서 애써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도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콕콕 찌르면서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훈련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요, 우리 찬송가 446장은요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앤 훅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화창한 오후에, 그때 당시가 37살의 주부였어요. 37살의 주부였던 훅스는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너무나도 행복하고 막 감사가 마음에서 막 우러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주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집안일을 막 하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니까 집안일을 멈추고 잠시 주님을 묵상한 뒤에 찬송시를 막 써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찬송가 446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곡을 붙이지 않고 그냥 시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시작.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2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후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찬송시를 쓰고 나서 16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훅스의 남편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30년을 혼자 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쓴 이 찬송시, 이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송시를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 늘 계시옵소서, 제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은요, 엄마 껌딱지잖아요. 아이들은 오로지 엄마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엄마, 배고파도 엄마, 똥을 싸도 엄마, 아파도 엄마, 아빠를 봐도 엄마, 아빠한테 좀 가면 좋겠는데 아빠한테 안 가고 자꾸 엄마만 찾고. 이 아이들은요, 엄마가 나와 함께 해줘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어떤 신앙을 가진 녀석들 같아요. 엄마 누엘의 신앙을 가졌어요. 엄마 누엘의 신앙. 그럼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내가 어딘가에 갈 때도 하나님, 아파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있는 자가 동행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눈에 질환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영성 깊은 바울 같은 사람만 안 질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영성은 그를 따라갈 수 없지만 눈에 질환이 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서 이렇게 코를 타고 흐르는 그 관이 막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근데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고 딱 들어갔거든요. 전신 마취의 기분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주사 넣습니다 하는데 스르르 눈이 감기고, 갑자기 김진아님 이렇게 하니까 제가 눈을 딱 떴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근데 그 순간, 오 하나님, 내가 눈을 떴네요, 살아났네요, 이러면서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장 6절에 보면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애들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를 찾는데요, 애들이 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안 찾아요. 이제 친구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점점 필요할 때만 찾기 시작하죠. 저도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뭔가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매일마다 안부 전환을 드리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튼 애들은 점점 커가면서 엄마를 찾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죠? 필요할 때 찾아요. 안 그렇습니까? 필요할 때 찾아요. 힘들 때 찾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평안할 때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때, 평안하게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 가지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을 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평안할 때도, 안락할 때도,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의 평안함을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안락함에 치우쳐 있습니다. 에서가 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맞바꾼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평안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 치고 너무 무겁지 않나?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가을 타나 봅니다. 자꾸 뭔가 이 깊은 심도 있는 막 고민과 이런 것들이 막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삶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뭔가 목사가 되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큰 것을 하나님께 엄청 대단한 일을 해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술치료사가 되면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께 해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아이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게 없잖아요. 딱히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 앞에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옹알옹알하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게,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얘가 날 위해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걔가 그냥 그렇게 이뻐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돌 지나고 얘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몸이 막 지치고 힘들었는데, 근데도 얘가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사고치고 다니고 저한테 일거리를 막 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와 같겠구나. 둘째 아이가 생후 67일 되던 날에 처음으로 뒤집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 제 남편이 랑 제가 반응이 어땠냐면 마치 무슨 금메달을 딴 것 마냥 뒤집었어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면서 영상을 찍어놓고 계속 돌려가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때 되면 다 하는 것을. 뭐가 그게 그렇게 기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헌금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엄청난 대단한 하나님 앞에 뭐 그런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자신들이 주어진 그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부여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사람도 행복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그때그때 살아나갈 때, 우리가 행복해할 때,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 아침에, 요즘에 쌀쌀한데요. 아침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따뜻한 거 딱 하나 가지고 이렇게 베란다 창문으로 햇살이 쫙 내리쬐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들어가도 되니? 하나님 참 예의가 있으세요. 함부로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똑똑똑 나를 받아주겠니?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 열어드리십시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뭐 하려고 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먹으려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먹는다. 신나.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 앞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으려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행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언제나 초청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찾는 것,
눈을 떠도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늘 계시옵소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때에 우리가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에녹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이 비결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깊은 고민과 물음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 영남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